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점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한 주간은 많은 생각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가 되기 전에는 우리 정말 멋있는 성탄절 이브날을 함께 꾸려보고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우리 소밀부가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함께 다가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또 함께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퀴즈도 풀어보고 이렇게 정말 즐거운 시간을 함께 나누며 나머지 또 선물도 함께 나누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했었는데 정말 이 성탄절 이브날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학예대회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그런 이브날을 만들려고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고민도 해봤습니다. 만약에 혼자서만 이렇게 고민하고 우리 성도님들 이분날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코로나에게 습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음성이라서 상관이 없지만 우리 지금 사회법으로는 이제 사회적 격리를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또 깊은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과거 예수님을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과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기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며 찬송 소리도 크게 못하는 곳에서 예배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우리도 이렇게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함께 누려본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또한 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코로나는 참으로 죄와 같은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걸렸는지도 모른 채 사람들에게 묻어 아주 조용히 번식하고 또 전파하는 것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코로나를 보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항상 깨어 있으라 라는 그런 말씀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안심을 했지만 이렇게 당한 것을 생각하며 각자 처소에서 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이 영상을 잘 듣고 우리 될 수 있으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함께 큰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대림절 초를 이렇게 등화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초는 기다림과 소망의 초였고 두 번째 초는 기다림과 회개의 초, 세 번째 초는 기다림과 사랑, 그리고 네 번째 초 오늘은 기다림과 감사, 축제의 초를 켬으로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림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오셨지만 종말의 주님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저 멀리 동방 땅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기 위한 귀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때를 항상 주시하며 깨어있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선 안 되겠습니다. 어제나 저제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니 그냥 쉬자라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동방의 박사들처럼 주님께서 분명히 오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어떤 표징이 나타났을 때 이것이 기회다, 이것이 때이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며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감옥에서 바울이 쓴 편지 형식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특별한 마음을 담아 보낸 편지의 서론 부분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빌립보는 그리스 동북부 해안에 있는 고대 도시입니다.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사업과 문화의 유충지였습니다. 이 땅은 뒤에는 산맥이 보호하고 앞으로는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어서 천혜의 요충지였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배산임수의 땅이었습니다. 크게 발전되고 바울 시대의 큰 도시였으며 예수님의 복음이 유럽에 전파된 최초의 땅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관문 역할을 감당했던 빌립보 지역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처음으로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어 유럽의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거점 도시를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 거점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많은 의견 다툼으로 서로 다르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소아시아로 가고자 합니다.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간절히 사모하며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밤중에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마게도냐 사람이 꿈속에 나타나 바울에게 우리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꿈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로 가던 바울은 그 발걸음을 돌이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었고 마게도냐의 관문이었던 빌립보를 전도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바울 일행은 자두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를 만났고 또 이곳에서 점치는 소녀를 고쳐준 일로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으로 옥문을 열었던 그런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모두가 회개한 후 루디아의 집에서 모이기 시작하여 루디아의 집이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매우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들은 잊지 않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옥에 갇혀있는 옥살이 중에 감사하다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왜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주님을 섬기는 데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가난하고 궁핍했지만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수차례 헌물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한 헌물이었고 이 작은 헌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기를 바랬던 교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그의 사역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스승이 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아 에바브로디도를 편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감옥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만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매우 큰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베풀어준 호의에 감사하고 자신의 투옥으로 인해 근심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안심시키고자 격려하고자 한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빌립보 교회 내부에 분열 조짐이 보인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교회 성도들의 단합과 복음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교회를 분란시키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정하고 올바른 생활 자세를 가질 것을 교훈하고자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유인들에게 권면하면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의 선교를 힘써 동참한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이때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매우 특별한 단어가 되어집니다. 즉 내가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때 나는 그만큼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된다, 하나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과 고통을 참으며 기쁨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또 다른 이유는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더욱 인내하며 건신할 것을 권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었던 일과 그들이 직접 복음 사역에 참여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과 근거를 가지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서신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을 보면 흐뭇해지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함께 연상하면서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절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게 되는데,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간구라는 단어는 간청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즉 간절한 청원의 형태를 띨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이성도 목사님께서 자주 사용하는 것 아시죠? 간이 구워지도록, 이것이 간구다라고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데 이 뜻이 제일 합당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기쁨이라는 주제가 나오게 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바울의 마음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동시에 기쁨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는 본문에서만 9회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빈번하게 기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빌립보서가 바로 빌립보서의 주제가 바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간절한 마음도 있었지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자신과 풍성한 교제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싶어 하던 선물을 사가지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을 생각해 보시면
그 가는 시간이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물을 받을 아이의 그 기쁜 표정을 이미 본 것처럼 그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는 기간에 뭐 차가 막히던 누가 이렇게 치던 간에 아무 문제 없이 즐겁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에게 선물을 돌려줍니다. 그 기쁨을 바울은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 오시면 시장하니까 자기들끼리 밥을 하고 국을 끓여서 상을 차려놓고 엄마 아빠 언제 오실까 기다리는 그것도 여기에서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일이 딱 발생되어서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운 것보다 이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즐겨지는, 그러니까 쭉 진행되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옮기거나 떠나면 서로 안부를 묻기 전에는 서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몰랐지만 지금은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아도 SNS를 통해서 자신들이 무슨 사진을 올렸다는 것을 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한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나간 제자들의 삶을 한 번씩 이렇게 살펴봅니다. 뭐 얼굴 사진이나 뭐 안스타그램 뭐 이런 것도 보면서 이게 보는데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뭐 술 마시는 사진을 올려놓거나 여행 다니는 사진들만 올려놓는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거나 말씀 구절을 올려놓거나 찬양 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올려놓고서 정말 좋다라는 그런 제자들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당연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진을 올려둔, 그렇게 찬양 드리는 그런 모습을 올려둔 이 제자들은 제 마음에 너무나도 마음이 그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앞날을 위해서 비록 멀리 떨어져 있고 내가 직접 그에게 말하진 않지만 함께 기도도 해줍니다. 또 시간이 되면 연락돼서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하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기도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교회였으며 문제가 생기자 이렇게 빌립보서 편지를 보내서 그러면 안 돼, 너희는 제대로 하나님의 길을 가야 돼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고 빌립보 교회는 안팎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쁨에 넘쳐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비록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셨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 바울은 자신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복음을 전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변함없이 교제를 나누고 있었으며 단순히 인격적으로 교제만 나눈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 간의 교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해를 한 사건의 근거에서 나눈 교제였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건면한 교제를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성도들 간에 화합하는 삶을 살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교제에 근거할 때 마음을 함께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동역하고 공유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교제가 꼭 필요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친해지는 단계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고 예배 참석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누지 않고 삶을 나누지 않는다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채 협력하여 힘을 내야 되는데 협력하지 못하는 장애가 발생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 많은 성도들과 교제를 나눔으로 멀리 떨어져 있게 되었어도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기다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내면 우리에게 이렇게 큰 교훈이 되어집니다. 저는 요단교에 처음 와서 예배 후에 성도님들이 바로 흩어지는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코로나여서 서로 식사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 좀 그런 것들이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너무 좀 아쉬워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떡볶이를 함께 나눠보자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한 번이 되어서는 좀 아쉽지만 이것이 제가 여러분을 먹이는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뭐 내가 인기를 얻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교제를 나누고자 했던 그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누는 것에 의의를 두었고, 함께 나눔으로 성도들의 웃는 미소를 발견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만족하는 그런 나눔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제가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아껴주고 나눠주고 사랑하여 주는 것이 서로 간에 큰 힘이 됨을 꼭 기억하여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먼저 물고기를 구워 놓으신 후에 제자들을 불러서 자리에 앉게 하고 함께 나누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에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있어서 나눈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눔의 교제가 없다면 목사님들은 사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말씀 시간을 통해서 이것들을 얘기합니다. 사실 나는 이렇다. 사실 나는 이렇다. 교제가 없으니까 말씀 시간에 자기를 내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교제가 있으므로 우리가 함께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가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교제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착한 일,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완성될 각 개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교회 아이들이 하는 놀이 중에 내 이웃을 사랑합니까? 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순례된 사람이 아무나 이렇게 둘러앉아 있는 사람 중에 아무나 한 사람을 딱 지목해서 너 내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저도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같은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사랑하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내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사랑하기만 하면 그 힘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의와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위해서입니다. 이 기도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타인을 유익하게 하고 타인을 포용할 뿐 아니라 심지어 적대감 속에 있는 사람들까지 용서하고 환대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그러한 사랑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러한 사랑이 더욱 충만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도덕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판단력으로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온전한 지식으로 참다운 분별력을 통해서 더욱 풍성한 사랑과 실천이 있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이 곧 주님 앞에서 허물 없는 삶이 되고 그뿐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집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 교제하며 이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만을 위한 교제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시기하는 유대인들과 또 질투와 잘못된 가르침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똘똘 뭉쳐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교회에는 언제나 도전이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과 나태함을 가지고 성도를 공격하며 도전을 합니다. 이성적이고 지식적으로 도전도 하며 유혹하기도 하고 또 폭력적으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공격에 혼자서 맞서 싸우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똘똘 뭉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내야 가능한 일입니다. 사단은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내지 못한 자들을 두루 살피며 다닙니다. 그리고 혹할 만한 이야기로 꾀하고자 도전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허물 없는 삶이 되기 위해서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타인을 품을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것이 서로에게 오랫동안 기억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중반전을 보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라고 고백을 하는데, 성경에서 사용된 이 단어는 원래 혈액순환의 중심이 되는 기관, 즉 우리의 심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보면은 바울의 가장 깊은 마음속에 빌립보 교인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계속해서 간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좀 특별하긴 했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는 거쳐갔으면서 그 모든 교회를 함께 끌어올리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저 빌립보뿐 아니라 많은 교회에 그런 사랑이 있었는데, 특별히 바울은 이 빌립보에 집중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심장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억이 되고 마음에 간직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 그만큼 인상적인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실하고 매사에 신뢰감을 쌓이는 그런 사람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 예배당에 가면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성도가 기억이 납니다. 항상 그 자리를, 교회 가면서 그 자리를 바라보며 있나 없나 찾아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는 맡은 자리가 없지만 항상 자기가 앉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진정성 있는 그런 행동이 반복되면서 쌓이게 될 때 그런 생기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그렇게 진정성 있는 행동이 반복되면서 쌓이게 될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해왔던 것도 있지만 어떤 일이 있을 때 이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 이것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구나, 이것이 신뢰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진정성 있게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신뢰감을 줄 때 그 사람이 마음에 간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마음에 두었던 것은 이런 매력들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신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빌립보를 계속해서 마음에 그리며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빌립보 교회를 특별한 눈으로 보게 했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바울 안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간직하게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빌립보 교회 또한 인간적으로 바울에게 잘한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충성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통하게 되어집니다. 그 통함은 서로의 마음의 간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마음이 곧 마음을 함께하게 하고 함께 기뻐하게 하고 함께 동역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허물 없는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단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오래전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쓴 그런 편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특별히 감옥에 갇힌 자신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안심시키고자 격려하고자 이 서신을 쓰게 되었고, 또 이 바울은 그들이 어떤 외부의 그런 침략과 유혹에도 꿋꿋이 이겨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심장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저도 우리 유단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이런 심장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틈타려 노력하더라도 우리 기도하며 지혜로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으로 이겨내가야 할 산이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같이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작은 산을 하나 넘었습니다.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은데, 산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즐겁죠. 등산하러 갑시다. 우리 등산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등산 아유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맑은 공기를 마시면 그래 이것쯤이야 내가 넘어설 수 있지라는 그런 등산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그 모든 어려움들 우리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며 이 등산의 기쁨을 누리면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유다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요단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비록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영상으로 하여금 주님과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옥중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여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힘쓰며 애썼던 교회였고 서로가 똘똘 뭉쳐서 서로가 서로를 봉사하며 살았던 그런 귀한 교회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로서 빌립보 교회를 보며 힘을 얻고 기뻐하며 그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항상 염려하며 기도했던 그런 서로 간의 협력관계를 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바울과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도 모든 요단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런 사랑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는 앞으로 넘어가야 될 그 모든 어려움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항상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근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마음들을 떨쳐내 주시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코로나와 같이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이렇게 된 상황처럼 우리 앞으로도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 우리가 걱정이나 불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또 말씀을 들었으니 한 주간 동안 우리 대림절로 우리 기쁨과 축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언제나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